예, 조선시대 왕이 진무할 때 입었던 옷, 그것을 곤룡포라고 합니다. 보면 용 모양이 들어간 이 곤룡포는 임금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붉은색 이 곤룡포를 정룡포라고 부르고, 푸른색 곤룡포를 청룡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란색 이 황금색 곤룡포를 황룡포라고 부르죠. 이 황룡포는 황제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은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지 못하다가 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고 황제로 선포하고 즉위한 후에야 이 황룡포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이 들어간 이 곤룡포는 임금만이 입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용의 발톱에 따라 그 임금의 왕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용의 발톱이 5개면 왕이에요. 지금 왕. 그리고 용의 발톱이 4개면 왕자입니다. 그 아들. 그리고 용의 발톱이 3개면 손자인 뭐라 그러죠? 그러면 왕손이 되는 거죠. 왕손을 뜻하죠. 이렇게 됩니다. 양반들도 그 신분과 직책에 따라 다른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보면 문관은 학을 수놓고 무관은 호랑이를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의 숫자, 호랑이의 숫자가 많을수록 높은 관직을 나타냈죠. 그래서 누구나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관직에 있는 사람인지 알게 했던 거예요. 양반이 입는 옷과 중인이 입는 옷도 조금 다른데요. 보면 도포와 갓을 중인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양반의 도포와 갓이 중인의 도포와 갓보다 크고 깁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렇지만 요 상민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는 도포나 갓을 입거나 착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 도포가 길수록 클수록 그리고 같이 쓰고 이게 길수록 어떻게 보면 일할 때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멋있지만, 그래서 상인이나 천민으로 갈수록 그런 복장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의 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의 신분이 높을수록 옷의 색깔이 화려해요. 그리고 치마의 폭이 풍성합니다. 넓어요. 치마의 길이도 길었습니다. 조선시대 이 치마의 길이를 보면 저 여자의 신분을 알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치마의 폭이 넓을수록 그리고 길이가 길수록 아름답지만 일하는 데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점점 여자의 치마 길이가 짧아질수록 신분이 낮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어요. 한때 한국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옷이 있죠. 로스페이스 검은색. 당시 이 검은색 이 패딩이 중고생들에게 제2의 교복으로 불렸습니다. 집단 문화가 중요하고 또래 문화가 중요한 이 10대들에게 특정 옷,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따돌림 당할 거야. 아니면 나는 주리에 끼지 못할 거야 하는 불안감에 너도 나도 모두 다 이 옷을 입고 다녔었죠. 이게 10여 년 전 일입니다. 지금 10대 중에 노스페이스 검은색 입고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오늘날 10대들에게 신분을 상징하는 건, 그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은 옷이 아닌 신발입니다. 학생들의 옷이 교복으로 통일되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어요. 옷하고 그 신발하고 가방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방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운동화는 아주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청소년 운동화가 매우 비싸요. 특히 한정판 운동화 부르는 게 갚일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그게 나의 신분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10대들 뿐만이 아닙니다. 장년 남성들 뭐로 신분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시계. 장년 여성들 뭐로 나타내요?
핸드백. 그래서 이 시계랑 핸드백에 억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걸 그러기 위해서 수천만 원, 억대까지 이런 상품들이 팔리는 이유입니다. 예로부터 의복은 신분을 상징했어요. 요셉의 신분을 상징한 것도 옷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셉이 처음 등장했던 창세기 37장에선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죠. 채색 옷은 관리자가 입는 옷이고 그리고 상속자를 상징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독하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요셉이 그 대를 이어서 상속한다라는 대외적인 표시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힌 것이죠. 당연히 이 모습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죠.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은 벗겨지고 발기발기 갈기 찢겼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진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의 종들이 입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고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은 당연히 그 보디발의 집주인 외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옷도 종들의 옷이 아닌 가정 총무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는 이 여주인의 청을 거절한 결과 요셉은 자신이 입고 있던 가정 총무의 옷을 빼앗기죠. 그리고 모함을 당합니다. 여주인은 요셉이 벗고 간 그 옷을 증거물 삼아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요. 결국 요셉의 가정 총무 옷 역시 벗겨지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이 새롭게 입는 옷이 죄수의 옷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을 때 살려두는 법은 없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법은 엄격했어요. 간음을 하거나 간음을 시도만 해도 1000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더욱이 자유인의 여자를 강간하려고 한 그 사람은 즉시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했죠. 당연히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고자 한 이 요셉은 즉시 처형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다 듣고는 심히 노했어요. 화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옷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요셉을 가뒀죠. 생각해보면 세상에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한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하죠. 그런데 보디발은 왜 요셉을 당연히 처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형하지 않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뒀을까요? 보디발은 요셉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 아내도 알았죠. 자기 아내는 그런 일을 저지를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한 것은 요셉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 아내를 향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즉시 처형하지 않고 도리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은 누명 쓴 요셉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이미 여주인은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손을 써놨어요. 그래서 요셉이 여주인을 욕보이려고 했다 하는 소문이 이 집안에 파다했습니다. 이미 진실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집안의 파렴치한이 되었어요. 이 사회 질서 그리고 자신의 명예,
집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당연히 종을 죽여야 되죠. 만약 이 문제를 보디발이 그냥 넘어가면 아내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보디발이 평소 품행이 음탕했던 아내를 추궁하고 아내에게 죄를 물으면 이것은 단지 아내의 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탕한 아내를 둔 남편인 자기에도 큰 약점과 흠이 됩니다. 권력자들은 정치적인 이득과 목적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내치게 되는 것 보디발로서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아무리 요셉을 귀하게 여겨도 요셉을 위해서 위험을 짊어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지혜롭게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형이 아닌 투옥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요셉의 신분의 이 변화를 쭉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가문의 상속자에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추락하여 억울하게 종이 되었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성실과 정직과 신실함으로 누구보다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총무로 신분이 상승했죠. 종에서. 신분이 상승한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주관할 수 있었죠. 사람들을 돌아보면 갑작스럽게 비약적으로 신분이 상승하고 비약적으로 돈이 많아지고 비약적으로 권세를 지면 이 사람들이 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 결과가 모함을 당해서 또다시 누명을 씁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경외함이 통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정직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면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된 것보다도 훨씬 더 억울하게 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노력, 헌신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감옥에서 언제 석방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언제 죽을지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극적으로 신분이 낮아졌다가 다시 극적으로 신분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걸 반복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줬다가 뺏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날 돕는구나 하면서 신분이 상승됐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다시 신분이 더 추락하면 큰 좌절과 박탈감에 빠집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극적인 신분의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급격한 신분 변화 속에서 잘되면 교만해지고 추락하면 큰 좌절에 빠져 삶을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도 감옥도 모두 무대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대가 아닙니다. 무대 배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무대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 무대의 주인공 요셉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인공 요셉이 변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갑니다. 요셉의 상황은 더 나빠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의 배경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자란 요셉이 살아가기에는 이 보디발의 집도 그리고 감옥도 너무나 큰 고통과 좌절의 장소입니다. 요셉 혼자 힘으로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장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린 후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의 이야기가 똑같이 대구를 이루면서 평행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한 것처럼 간수장도 옥의 제수와 제반 사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차례대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히브리어 문장 구조 중 이 평행 구조의 마지막 강조점은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장소는 달라요. 상황은 다릅니다. 신분은 달라요.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서나 어떤 신분에서도 형통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에요. 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죠. 그렇게 훗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는 요셉의 그 죄수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빌며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그때도 요셉의 힘은 세마포 옷이나 총리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형통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중3이고 고3이면 정말로 그 자녀들이 교회에 너무 자주 간다고 걱정하며 신앙 상담하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자녀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형통입니까? 무엇을 걱정하기 때문에 입시를 앞두고 너무 교회에만 사는 것 같다라고 걱정했을까요? 저는 고3이라고 예배 빠지고 학원 다니면서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린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정말 간절한 가장 믿음이 좋을 그 고3 때 신앙의 뿌리를 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형통을 쫓았다가 평생 후회하는 부모들과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을 본 부모가 매우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예배드리면 그 청소년들을 칭찬해야 돼요. 정말로 네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입시와 대학이 아니라 신앙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을 바르게 교회가 심어줄 필요가 있죠. 요셉이 옥에 갇혀 죄수가 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정말로 하루아침에 우리 신분이 정말로 추락하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는 이 말씀은 요셉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통을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것을 원하지만 오히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요셉의 삶에는 더 큰 시련과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아요.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에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큰 일을 감당할 기회를 줘요. 가정에서 총무로 쓰임받고 그리고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모든 제수를 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통해 내 주위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산이 높고 커야 골짜기가 깊어진다라는 말인데, 보면 품은 뜻이 크고 높을수록 생각 또한 크고 깊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이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쓰여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이 깊은 만큼, 떨어진 만큼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주식이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할 때 이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말이 요셉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셉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고 하나님의 반전은 더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역시 더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음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와 거센 풍파에도 그 속에 빠져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을 바라보기보다 고난 뒤에 감추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깊은 절망과 소망 없는, 이 믿음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역시 이 의심의 과정들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죠. 그러나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아내가 생리가 끝나면서 작은 희망마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쯤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 그랄 땅으로 이주했죠.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의 100배의 열매를 얻어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는 아브라함 때 봤던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우고는 이삭 보고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해서 자신에게 불을 안겨준 거부가 되게 한 그 땅을 떠나 포기하고 가나안 땅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주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약속한 그 복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길에서 노숙하게 되죠. 길가에 한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 가장 외롭고 힘든 그 밤을 이겨내고 전진하게 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주변 사람들이 다 막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난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위기를 처했고 공회에서 일어난 큰 분란으로 말미암아 찢길 위험도 처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노마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이 아닌 형통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가, 형통의 결과가 요셉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형통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셉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높아지고 요셉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간수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온전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나를 통해 이웃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